네, 우리가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을 계속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나눔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지만 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는 타협이 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가나안에 네, 들어갑니다. 땅이 주어진 건 아니고 이제 전쟁을 치러서 얻어내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전쟁도 많이 치렀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꼭 이래야 하는 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현실이 보이는 거죠. 감정이 이제 좀 식어지는 거고 점점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걸 남겨두니까 이게 타협이 되고 조금의 죄가 되고 불순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일까지도 되는 근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죄는 씨앗이 작아 보여도요. 남겨두면 반드시 자라나서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도 혹시 남겨둔 죄의 뿌리가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남겨둔 타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 띵크 해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쉽게 하려다가 더 큰 적을 만듭니다. 이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면서 22절이 시작돼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의 이런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구약에 보면서 좀 구조적인 두 가지가 늘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유다 지파에 관한 게 나오고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그 요셉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는 다윗 가문이 되는 거고요. 이 요셉 가문은 네 여로보암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잖아요. 둘 다. 둘 다 왕족이고 이 계열이 흘러가요. 근데 그 믿음의 순도가 달라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예.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창성했죠. 이름도 창성이니까. 네, 더 창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차 축복을 줘버렸잖아요. 둘째인데. 네. 그래서 보면 유다 지파에 그 믿음의 순도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믿음의 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네, 정직하게 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약삭빠릅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 것도 취하고 네, 하나님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얘기가 늘 흘러가잖아요. 열왕기하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요셉 가문이 딱 나온다니까 눈이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베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잖아요.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근데 요셉 가문이 이제 거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이제 다시 수복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죄의 성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네, 정탐꾼을 보내고 네,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한 사람에게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한 사람과 거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선대하리라라는 이제 이 원어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쓰일 때는 인애와 자비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이게 인간적인 거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풀려는 시도가 된 거죠.
근데 유다 지파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가서 확실하게 딱 하나님 하신 대로 하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철병거도 남고 이렇지만 이 에브라임 이 지파들은 딱 처음부터 머리를 써요. 너네 야 이거 입고 어디야? 알아내고 기다리고 매복하고 알아내는 일을 수고보다 그냥 더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사람과 가족만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루스성을 또 세우고요. 이제 이방 땅의 거점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작아 보이는데요. 남겨두니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또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읍의 이름이에요. 루스라고 했잖아요. 네. 이 루스의 이름의 뜻은 구부러진 길, 꼬인 구조, 속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속이고 꼬인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머리 쓴다고 썼지만 쉽게 가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이 속이고 꼬인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도와줘야지. 이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제 사람의 감정과 전쟁이 계산이 끼어들면요. 이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친절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루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죄의 뿌리가 남아져서 또 나중에는 더 번성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남겨두는 친절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안에도 우리 차마 끊지 못한 관계가 있고 정리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루스가 되어서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바로 끊어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기보다는 구원을 위한 거기보다는 내가 이게 가진 이제 감정이 앞서서 아유 이 사람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으로 해야 될 때 말씀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별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분별하며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결국에 내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처리하려다가 결국에는 타협이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 다른 루스를 만들어서 돌아왔던 것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며 지금도 남겨두는 작은 죄를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쫓아내야 합니다. 27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므낫세가 이제 활동해요.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베스안, 다낙, 이 무깃도 등인 이 전략적인 도시들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점령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쫓아내지 못함에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호리시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상속하다, 몰아내다, 소유권을 옮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은 이제 소유, 점유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 상속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실패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을 못 받았다라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이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니까 살 만큼 되니까 뭐 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으로 상속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가나안이 그냥 그 땅을 점유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을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는 거는 내가 또 다른 가나안이 됐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가나안이 됐구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결심하고 이제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동력이 멈췄거든요. 왜 그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말씀대로 이들을 다 우리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속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나안이 됐으니까 난 여기 있어도 되고 가나안 여기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안 들리는 삶이 되어 버린 것이죠. 왜냐? 나는 살만하니까. 그걸 우리가 거기서부터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요. 이제는 나는 안 나갈 건데 그래 너네도 여기 살아 나도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되니까 가나안 족속은 결단해서 그 땅을 거주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해집니다. 이제 많아지고 이제 힘도 더 세지고 됐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상해졌어요. 이제는 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충분히 강했는데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쫓아내는 것보다 부리는 게 더 이득이에요. 힘이 생겼네. 그러면 얘네 부려먹지 뭐. 그러면 나는 그게 더 이득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시키면서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 계산으로 순종을 걸러내면요, 결국에는 그 계산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미칩니다.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세대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살면 되잖아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들이 결국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 전략적인 이득, 감정적인 타협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깨뜨리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 불순종이 회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부딪히는 이 거짓 평화를 계속 저도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저도 이제 계속 형님에게 또 설교도 보내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를 계속 순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게으름과 타협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상속받는 순종을 택합니까? 그것보다 나의 손익을 따지는 계산을 택하나요? 오히려 내 욕심과 야망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타협의 죄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노역을 하였더라. 이제 므낫세가 그러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이런 건 어떻게 했다 이게 잘 배우는지. 네, 스불론만이 아니고 아셀, 납달리, 단까지도 모두 실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셀은 이제 악고와 시돈 등의 가나안의 중심 도시를 남겨두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냥 살아요. 네,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지키기는커녕 죄 가운데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자리를 주면요 절대 나가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나를 통제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거꾸로 됐죠. 이스라엘이 죄를 쫓아내지 않았더니 죄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몰아넣고는 압박하다, 억누르다예요. 그래서 이제 억누르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압박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요 항상 다른 세력의 지배를 가져와요. 불순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는 다른 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협의 무서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죄가 나를 삼키고 나는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쫓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익숙해진 삶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죄와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때그때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걸 하다 보면은 결국 그냥 제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도 또 하나의 가나안이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고 있는 타협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죄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죄의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내가 끊어야 될 타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 가문처럼 베델을 쳤다라는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은 잘 싸우고 순종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결단하는 순간도 있는데 내 안에 살려둔 루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버렸어야 했고 그때 끊었어야 됐고 그때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에 피해 계산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타협과 미혹을 끊고 주님 앞에 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또 비추게 됩니다. 작은 타협과 죄가 어느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 판단하며 살아갔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쫓아야 할 것을, 말씀대로 상속받아야 할 것을 내 계산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죄로 남기고 감정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루스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타협의 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온전히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가려는 나의